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 게 참 은혜입니다. 요즘 나라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투표에 관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참정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건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사람들이 또 분노하겠습니까? 그 참정권을 빼앗기는 일들 가운데서 옳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정이라고 봅니다만, 뭐 부정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정말 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악해질 겁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악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대적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점점 악해지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생각이 너무나도 세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가 강해지고 높아지고 담을 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은 이야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시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뭐 윤리 시간에 배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 진리는 없습니다. 다 해체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는 말이 이제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야라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는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사단은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내가 저 사람과 대적하게 만들고, 내가 저 무리들과 대적하게 만들고,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은 못 봤잖아요. 나는 생각이 틀려 먹었어, 내 생각은 정말 쓸모가 없어, 그런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철학을 얘기하더라도 내 건 특별해, 내 생각은 올바라, 나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시대적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있어 보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단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진리를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더 강해지는 시대가 이제 정말 상정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무엇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골자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할 때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사랑하죠, 그런데 죄는 죄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교회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서서 외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꼴통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건지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듯이 저 사람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이효진 전도사님이라고 예전에 한 5년 전 정도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소개가 됐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 어떤 전도사님이냐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트랜스젠더입니다. 여자에서 남자가 됐습니다. 여자에서 남자가 됐는데 5년 동안 남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성별을 바꿨습니다. 여자로 바꿨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사실 이분이 아픔이 있거든요. 7살 때 그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7살 때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남자에 대한 혐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를 좋아해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남자가 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남자가 됐던 그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부터 신체적인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수염도 나고 정말 남자답게 포마드도 멋있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더래요. 이 세상은요, 여자에게 보내는 시선과 남자에게 보내는 시선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 시선을 견디질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이 오고 신체적으로도 신부전이 오고 간경화가 이런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성별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이 외과적으로 성별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그 성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전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에이즈 그 공동 포럼의 대표인 안다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분은 게이입니다. 남자들과 사귀고 남자들만 만났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게이들끼리 만나는 일이 너무 쉽대요. 이제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만 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같은 성적 지형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분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후회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 공동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이것에 대한 악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근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학생 때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성별은 2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별이 8개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어요. 너의 기분에 따라서, 너의 성적 지향에 따라서 오늘은 이런 성별일 수 있고 저런 성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얘기해 줍니까? 아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좋은 것만 심어주고 그들의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굳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기를 위하여서 힘쓰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걸면 됩니다. 말 안 섞으면 돼요. 동선 다르게 가면 돼요. 우리 진짜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도 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굳세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디도서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 크레타 섬에 가서 교회에 장로님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장로님들 왜 세워줘야 됩니까? 교회에 질서가 있으니까. 위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요? 교회 안에서 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 각종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에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질서를 발견하십니까? 순종하랍니다.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세상 권세에게 순종하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서 세상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 권세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지지해주면 되죠, 그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아닌 분들은 마음에 찔려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찾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교회에 주차장을 갔는데 찾을 데가 없네? 그러면은 저기 다른 아파트, 차단봉 없는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가지고 잠깐 대고 예배 드리고 나올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 압니까? 질서가 없는 행위란 걸 알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질서 없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질서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데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다 옳기만 합니까? 다 정답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그겁니다. 세상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옳지 않을 때, 무엇에 비교했을 때요? 진리와 비교했을 때 옳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요. 2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세상 질서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타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관용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관용을 베푸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관대하십니까? 관대하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오늘 5분 더 자고 싶은데 5분 더 자고 일어날까? 좋았어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한테 관용을 베푼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도 선하게 살기 위하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나에게 내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질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질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선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뭘 기억한다라는 겁니까? 나의 이전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악했던 지난날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악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선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오늘 의롭게 사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불같은 화가 일어날지라도 내가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제 그 악에서 건져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의 모습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 그것을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굳세게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내 생각을요? 내 뜻을요? 아닙니다. 그것은 접어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굳세게 얘기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진리를 말하겠습니까?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혈과 육에 있지 않다. 이게 뭡니까? 내 육신의 어떤 그 욕심, 욕망,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항상 나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넘어집니까? 그건 작은 일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을 하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권세와 싸우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나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싸워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다. 내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기 위해서, 이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맨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메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함께 하나님의 그때에는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다시 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라. 이 악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무장해라. 그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무장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능히 이기는 자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 이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족보에 대한 문제, 절기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단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에 옆구리 찌르면서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절기를 가지고 족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무익한 변론은 피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쓸데없는 변론에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정성을 쏟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마귀가 나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는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저 날아오는 불화살을 보면서 저 불화살은 왜 나에게 날아올까? 그렇게 쓸데없는 변론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악화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냥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 내 육신이 공고합니다, 그냥 내 육신만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 악한 사단 권세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돌아와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